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함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같이 나오는데 이 안에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가 재앙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간지럽겠죠? 그런데 여기 조금 번역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키남이라고 나옵니다. 키남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키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독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모기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벌레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보다는 굉장히 해로운 그리고 크기가 큰 그러한 그 벌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키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등해. 여러분 등해가 조금 생소하시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등해인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등해가 58가지가 이렇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벌하고 좀 비슷한데 벌보다도 사람에게는 더 무서운 그러한 그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가축이나 이제 소나 말 그리고 또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이제 빨아먹는 그러한 이제 해충인데요. 굉장히 그 가축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러한 그 해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을 치니까 이 티끌이 이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흙먼지 아닙니까? 그 흙먼지의 입자만큼이나 이 이제 그 키남이라고 하는 이 독충이 나타나서 온 땅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또 가축들을 해치니까 정말 좀 괴로운 그런 그 상황이 됐을 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애굽의 이집트에는 매해 10월과 11월에 모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해충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보면은 모기나 이렇게 해충들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이집트에서는 10월과 11월에,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뒤에 이 해충들이 그 뒤에 이제 그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온 땅에 아주 시커멓게 이라고 번역된 이 해충이 이렇게 그 사람들과 가축들을 못 살게 구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웠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인데, 역시 이 파리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아로브라고 그렇게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로브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 해충, 아주 해로운 벌레인데, 독충이라고 이제 그 불리는 이제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 이 아로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시편 78편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 78편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쓰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거기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파리라고 번역이 된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예, 여기 45절에 보면은 쇠파리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리보다 크고 해로운 이제 그러한 그 벌레를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들을 물게 하셨다. 이 쇠파리떼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 했는데, 이 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한국말 번역도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들을 먹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해충이죠. 쇠파리떼가 나타나서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서 그냥 무는 게 아니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남이라고 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등에와 같은 이러한 그 큰 해충들, 독충들, 그리고 아로브라고 하는 이 쇠파리떼가 가축과 사람에게 붙어서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해를 주는 지금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우리 몸을 좀 근질근질하게 하는 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이러한 그 해충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죽이고 뜯어먹고 이제 그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가축이 피해를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냥 개구리가 나와서 악취가 나고 또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고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하는 그러한 재앙은 참 괴롭지만 참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로브라고 하는 이 쇠파리떼가 나와서 사람을 뜯어먹는, 가축을 뜯어먹는 재앙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품 안에서 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이집트 신화를 조금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이 이것도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일강에는 여러 그 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 가운데서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신이 있습니다. 별신이 다 있죠. 나일강의 수위가 물이 많을 때 올라가고 또 물이 없으면은 가뭄이 되면 쭉 이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수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수위를 조절하는 신을 크눔 신이라고 합니다. 크눔 신. 이 크룸씨는 그 순양의 이제 머리를 하고 있고 또 뿔도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 크눔씨는 그 어디에서 이제 그 사는가 하면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이 섬은 이 나일강 상류에 있는데 이 나일강 상류의 강폭이 아주 넓은 지역에 그 강에 있는 섬입니다. 이 엘레판틴 그 섬에서 있으면서 이 엘레판틴 그 섬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물의 근원이 이 엘레판틴 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지도를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이제 지류가 생겨가지고 에디오피아에서부터 나오고 또 빅토리아호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 애국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엘레판틴 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크눔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엘리판틴 섬에 가면은 크눔신의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신전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쿠눔신의 신전인데 이것은 엘레판틴 섬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근방에 룩소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잘 보존된 쿠눔 신전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원래 엘레판틴 섬에는 더 큰 신전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을 그 신전 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이 쿠눔신을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쿠눔신은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범람하는 그 이제 물이 있으면은 그 진흙이 같이 범람하게 되는데 그 넘어간 물과 함께 이렇게 그 범람한 그 진흙을 가지고 이제 물레를 써서 사람을 창조한 그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눔 신은 대단하죠.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신으로 그 옛날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비슷한 신화를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눔 신이 그 나일강에서 범람한 그 나일강 물에서 나오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이 크눔 신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신이다. 흙으로 창조한 신이다. 라고 섬겼던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7절 말씀이 중요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땅의 티끌은 흙이거든요.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마르면은 이제 티끌이 되는데 이 티끌이 뭐로 변했는가 하면 독충이 되는 겁니다. 키남이 되고 아로브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해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쿠눔신, 쿠눔신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흙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재, 그 흙이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오히려 죽이고 인간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들을 쏘고 물어뜯는 그러한 그 해충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음신 우상을 섬기는 것 쓸데없다. 그리고 그가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된 것이다. 진흙이 소중하냐? 아니다. 그가 만든 진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해충하고 독충이 되어서 인간들을 죽이고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그 해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큰 음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몸에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음신이 나일강에서 범람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건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이적과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이집트의 신화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그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고 했던 그 상황은 후대이지만은 그때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외에 일반 역사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바알 신에 대해서 일반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더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은 굉장히 정확한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 당시 아니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있을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고 살아갔을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음신이 인간을 창조한 신이다 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건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힘차게 기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